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 그리고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요 합독하도록 하시죠.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우리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지요.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의 말씀이지요. 질병이나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했으니 저는 한 번도 무언가를 보지 못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요, 참으로 안타깝고 힘겨운 일인 줄 압니다.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같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의 이 제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요, 무엇보다 우리 당시에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팬데믹으로 아픈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단죄해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왜곡된 사고와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우리 본문 속에 소경된 사람은요, 8절에서 일생을 구걸하며 거린으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예요. doing이요. 이 겉사람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의 being, 속사람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겉사람의 배고픔보다도요, 속사람이 짓밟히는 것은 더욱 참기 힘든 겁니다. doing의 문제는요, 구걸을 하면서도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구걸하며 살았다라고 했지요. 먹고 사는 문제는 구걸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인 비잉의 문제는요, 이건 구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된 사람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인간들이요, 소경된 자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 주기는커녕이요, 오히려 그 속사람을, 존재를 무참히 짓밟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의 소경됨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냐, 그러면서 그를 죄인으로, 하늘의 천벌을 받은 자로 단죄와 정죄의 말을요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당시 율법학자들은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의 소경됨이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말씀드렸지요. 천벌을 받은 사람, 그러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소경됨의 육체적인 짐만으로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을요,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의 짐까지, 본인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죄책감을 느낄까요? 그의 부모 아닐까요? 부모에게까지요, 죄의 짐을 지우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참으로 악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아픔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사람의 속사람을, 그 가정을 죽이고 있는 모습인 거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시고요, 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을 것을 명하십니다. 소경된 자가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행동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발라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8절 이후에 보면요, 훗날 이웃 사람들이 그 소경에게 너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물을 때요, 그 소경은 예수라는 분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예수가 침을 땅에 뱉고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즉 그도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입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주님, 왜 그리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요, 소경된 이에게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요, 우리 신학자들에 따르면요, 실로암 못가는 소경된 자가 혼자 찾아가기에는요 그리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가는 길이 비탈길을 통과해야 되는 험한 길이었다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굳이 저더러 실로암 못가에까지 가서 씻으라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가까지 혼자 갈 수 없었다는 거지요. 믿음이란 신뢰이고 순종이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일까라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왜라는 질문이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근본적으로 왜보다는요, 네라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이 왜 소경된 자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바른 후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신 것인지 왜라는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맹인된 자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함일 수도 있고요, 그를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하시고자, 무언가를 저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왜보다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소경된 자의 신뢰, 순종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방식,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이해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도 의아하지만요, 저는 그런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의아합니다. 저들은 대체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였을까? 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장 마지막 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요, 보고서는 그에게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39절 말씀에요, 내가 심판할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더러요,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맹인, 믿음의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좀 안다고 하는 것, 좀 믿는다고 하는 것, 좀 본다고 하는 것이요, 도리어 저들의 영적인 교만의 맹인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요,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 따져가며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기보다는요, 차라리 보지 못하더라도요, 주님 말씀 신뢰하고 순종해서요, 눈을 뜨는 그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심에 고침을 받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쓰임받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가 누구를 찾아가나요?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찾아가지요. 당연히 그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 그분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35절 이하에 나오지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소경된 자와 그의 부모에게까지 죄의 짐을 지어줄 때요, 주님은 소경된 것으로 인한 육체적인 짐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그 무거운 짐까지요, 그리고 나아가 죄의 짐까지도 풀어주셨습니다. 육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열어주신 겁니다. 앞서 저를 죄인으로 단정했던 사람들의 논리로 따지면요, 주님이 그를 눈을 뜨게 하셨으니 그는 죄인이 아닌 더 이상 의인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도요, 맹인된 자와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죄인된 너가 어찌 눈을 뜰 수 있었느냐, 이런 논쟁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눈을 뜨게 하셨으니 내가 의인된 것 아니냐, 이러고 함께 논쟁을 벌이지요. 그럼요, 하나님은요, 저들의 말대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의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 아들의 죄만이 아니라 부모의 짐까지도요, 주님은 깨끗게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과 방식이요, 침이든 진흙이든 실로한 목가이든 물론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단죄와 정죄의 멸시 속에서요,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음하며 비틀거리며 죽어가는 인생을요, 자유케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빛 가운데 자유케 하시려고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말씀에서 소경된 자의 육적인 짐, 그리고 그의 영적인 짐, 여기에 부모의 죄책감의 짐까지도요, 모두 자유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근사합니다. 유쾌하고요, 상쾌하고요, 또한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길 위해서요,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이요, 우리 영혼의 이 괴로운 짐이요,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억누르는 이 죄의 짐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드러내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근사한 축복의 통로요, 기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임을 다시금 하나님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평생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함께 섬겨가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늘의 그 존귀한 형상을 회복해가는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맹인된 자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 사역에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으로, 하나님 인생의 짐으로, 우리 영혼의 짐으로 하나님 무거운 길을, 수고하는 길을 하나님 우리 걸어가며 때로는 좌절하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 괴로워하며 특별히 지금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히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행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우리 기업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로 이 팬데믹을 지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축복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지금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우리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죄의 역사를 하나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내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